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오늘로써 41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저는 지나간 8일 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을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 결론 같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결론 같은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에 오르십니다. 이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 앉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윤리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사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씀인데 그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팔복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기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가운데, 구별된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깊이 이번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남은 인생길 다르게, 남은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가운데 속에서 뭔가 다른 삶을, 다르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윤리, 세상 이치, 가치관은 우리하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윤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 용서 못해. 그러니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천국 윤리, 이 말씀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원수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 들은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이 험한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져야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수고하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은 등신 같은 삶처럼 보일 겁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등신같이 살아? 왜 손해보고 살아? 왜 당하고 살아? 이런 소리를 해올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불을 두고 집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오늘 13절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금 역할을 통해서 살맛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맛깔나는 인생의 참모습을, 밋밋한 세상,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낼 줄 아는 인생, 맛을 내는 교회 생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맛을 내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부 교회가 밖에 버려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소리 아닙니까? 개독교, 개목사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소금의 맛을 내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밖에 버려진 것처럼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습니다. 개독교, 개목사 이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심하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맛을 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팝니다. 차가 어딘가 결함이 생겨서 리콜합니다. 다시 새 차로 바꿔줍니다. 뭔가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진 부분 있습니다. 이 잘못되어진 부분, 자동차도 리콜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금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 순종하심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맛을 내는 교회의 역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맛 안 난다는 사람들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밋밋한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원망, 불만, 불평 속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복음 안고 들어가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세상, 맛을 내는 세상, 이런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도록 부패 방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 무슨 뜻입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는,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뿌린 소금이 희생되어지고 뿌린 소금이 녹아질 때에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뿌려지고 녹아지고 희생되어지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뿌려지고 녹아지고 희생되어지고 수고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지 않는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살맛 나는 인생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살맛 나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루 뿌림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속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금쟁반의 사과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골고루 적기적소에 적당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용기와 생명과 꿈과 소망을 불어주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땐지 말을 말아야 될 땐지 잘 분별한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가운데 아어라는 말이 다른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생명과 꿈과 소망을 불어주며 삶만 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 소금을 뿌림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 한마디도 맛깔나는 말을 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말 한마디라도 그런 말을 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과격한 말, 공격하는 말, 남에게 참으로 아픈 비수를 꽂는 듯한 상처를 주는 말, 거친 말, 무서운 말, 말 한마디로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말 하는 사람들 되지 맙시다. 특별히 예수 믿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 생활, 교회 밖에서 모든 생활, 남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맛을 내는 귀한 말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제에도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영광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소제, 제사 모든 일에도 소금을 뿌리듯이 소금 언약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제물에도 소제에도 소금 언약에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소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도성은 종교의 타락 속에서 종교의 구조를 갖춘 가운데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가운데 예루살렘 도성은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종교의 탐욕 속에서 너무도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아래서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출 수 없듯이 산 위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교회 모든 잘못된 부분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은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켰지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가족들에게 먼저 비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 가정부터 내 가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가정부터 밝아지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밝아지고 내 동네가 밝아짐으로 대한민국이 밝아지는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누구부터 비춰야 됩니까? 내 가족들에게 먼저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온 세상, 어둠의 세상이 밝아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보입니까? 내 가족부터 내 생활 안에서 내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생활 구석구석 모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빛 대신 예수가 보여드려야 되고, 가족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생활, 내 살고 있는 동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무슨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 생명이 보이십니까?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 심령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로부터 여기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목사 가짜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는 목사 직분을 가지고 뭐 하실랍니까? 종교의 탐욕을 가지고 성도들 등골을 뽑고 헌금을 갈취하고 딴짓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불받고 능력받아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졌다면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나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 때문에 겪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며 이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의 세력을 가진 주관자들이, 어둠의 세력을 가진 사탄 마귀들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치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인생 헤매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비참한 인생길 걷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똑바로 밝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교회와 믿음 생활 하시고, 살고 싶지 않다, 살맛 안 난다, 맥 빠진 가운데, 힘 빠진 가운데, 힘과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인생의 팔자타령 넋두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 말 한마디라도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살맛 난다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다시 고백하시면서 위로부터 성령의 불능력 덧입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 속에서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맛깔나는 인생 삶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소금 역할 감당하고 빛의 역할 감당합시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똘똘 뭉쳐 있으면 굳어져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개망신스러운 일들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세상 밖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봐봐야 소금이 덩어리 된 채에 맛을 제대로 역할을 낼 수 없사오니 이 점도 깊이 깨닫고 어둠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합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불 받았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가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의 빛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은사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안 충만한 사람, 여기에 예수가 없는 삶의 모습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예수를 십자가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소금, 빛, 이 역할 제대로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